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 음악에서 붙어 있습니다. 이 음악이 뭔지 아세요? 예? 어떤 드라마의 OST입니까? 파리의 여인. 예. 이 파리의 여인이라고 쉽게 나오신 분은 또 한 번 느끼시면 됩니다. 내가 그래도 나이가 들었구나. 또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은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이게. 근데 이 파리의 여인에서 이 노래만 들어도 아는 이 드라마에서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조연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조연 배우도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저와 비슷하게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얘기할 때 무게감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아마 싸웠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고, 왜 맨날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냐고, 근데 난 만난 적도 없는데 뭐냐고, 그러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우리 안에 뭔가가 자리 잡게 된다면 하루 종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거야.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 가치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가치가 나의 삶을 지배해서요,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로, 행동으로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과연 뭐가 있냐는 거야. 무엇이 있어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 나가냐는 거야. 최근에 세계적인 의류업체인 파타고니아 창업주인 이본 슈나드 회장이 참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파타고니아라는 이 회사를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옷을 만들어도 환경을 생각해서 한번 옷을 사면 이 옷을 끝까지 리페어해주는, 수리해줘서 계속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회사로 유명합니다. 한번 옷을 사면 평생 입을 옷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로 무엇인가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가치적인 회사로서 우리의 가치를 갖고 이 옷들을 만들고 등산 용품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가 어떻게 또 이어졌냐 하면 이본 슈나드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지분 전부를 환경단체와 비영리 재단에 다 기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본 슈나드 회장과 자녀들이 다 나와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가족이 함께 결정을 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얼마였냐면 하나로 4조 2천억에 상당하는 굉장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굉장한 금액을 포기를 한 거야. 뭘 위해서요? 자신들의 가치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본 슈나드는 자신이 기부한 이유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50년 뒤 번성하는 지구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전 재산을, 자신의 지분을 다 환경단체와 환경을 보존하는 비영리 재단에 다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에 올렸을 때 이본 슈나드 회장이 제목으로 올린 제목이 제 마음을 더 울리게 했습니다. 뭐냐면 지구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주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사업체를 이끌었던 이본 시나드라는 회장은 자신이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맞춰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철학이 정말 잘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대주주인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구가 대주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회장은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계속 이끌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인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십니까?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며 지구를 걱정하는 이본 시나드는 자신의 회사의 주주를 지구라고 두면서 그 지구를 지켜낼 수 있는 단체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마땅히 여겼던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며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갖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보수의 피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보의 피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보의 교육을 시키고 보수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내 안에 성공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성공에 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세상에 성공에 대한 열매들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를 보이며 그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지금 표출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왔다 가셔도요, 그 자리에는 흔적이 있고요, 그 삶의 그 모습에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봬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구나를 조금이라도 아무 말을 안 하셔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태도를 보면서. 근데 오늘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끔 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갖가지 사회를 살아가면서 구성원으로서 내 안에 있는 갖가지 내 안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경각심을 울려주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설교 제목을 한 이유는 오늘 인트로에 자녀들과 같이 하니까 이 음악하면서 그래도 좀 재밌게 시작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 또 하나 그 설교 제목으로 생각했던 것은 마음 바꾼 위험해라는 설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면 늘 위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제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물음표였죠. 내 안에 우상이 있답니다. 이 우상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잘 섬기든 열정적으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는 우상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아예 계명으로 정해준 이유는 우리 안에 신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
우상성이 너무나도 깊게 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우상성이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는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죄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우상성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없앤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이본 신하드가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손해를 불사하고 자신의 옷을 정말 평생 입을 옷으로 만들며 AS를 해주고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참된 우리 회사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얘기할 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상을 없애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 우상성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출애굽기 20장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우상성이 자연스럽게 흐물흐물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무리들에게 쓱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며, 뭐냐면 그 핍박하는 거였죠. 지난 설교 때 핍박이라는 소식을 알고 도망하여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또 다시 전할 때 평생 걸어보지 못한 병자 한 명이 그 복음을 같이 접하고 있음을 우린 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 이후의 말씀에 그가 발을 딛고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갖고 태어난, 불편함을 갖고 태어난 이 병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든 출중하지 않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펼쳐지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도행전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계속 읽어나갈 때 한 번도 오아시스 같은 잠깐 쉬고 가자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13장 이후부터요 계속되는 사건 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적,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요. 쉼이 없습니다. 그렇게 펼쳐지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펼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요 지금 21세기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존재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
구속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삶의 영광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영광의 현장에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고 바울은 그 말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이후에 쭉 어떻게 갑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그 제사장이 나와서 꽃다발을 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숭배하려고 칭송하고자 뛰어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일제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를 용서하기, 죄의 문제를 다루시게 하시려고, 죄에서 구원시키시려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이 사람의 형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려놓으셨다라고 자신들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요, 평소에 신화 속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성이, 제우스라는 그 신이, 헤르메스라는 신이 너무 깊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간절함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투영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신을 실제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들을 만들면서 자신의 신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신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어떤 기뻤을 때, 어떤 삶의 전환점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신을, 종교성을 갖고 있든 종교성을 갖고 있지 않든 우리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됐어도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들리지 않았어요. 자신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됐던 또 다른 신들이 하나하나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그 보고 싶었던 신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빚어나가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제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니까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고요, 그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는 가시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펼쳐져 나가길 원하는 거야. 나의 도덕성이, 나의 경건성이, 나의 조금 더 다른 모습이, 조금 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이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 안에서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또 다른 불화를 일으키고 또 다른 파괴를 일으키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난 우리 설교를 통해서 알았던 것은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의 길로 못 가게 만드는 율법이 되고 그들의 전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의 신을 직접 보기를 원해서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정치적인 것,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것에 굉장히 강합니다. 끝이 없어져 보여요.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보수적인 것에, 진보적인 것에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각 보수와 진보 가운데서 자신의 신들을 만들고 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안 될 사람들, 뭐 아니면 능력이 없든 뭐를 하든 상대방이 보면은 좀 불편해하고 상대방이 보면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존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참된 평안을 얻고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깨달게 돼요. 점점 교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구나, 이거밖에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치를 보면 우리는 그런 정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치. 예술적인 부분에도 그렇죠, 스포츠에서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걸그룹, 또 뭐죠? 걸그룹이랑 바른 게 보이그룹이라 그러나요? 뭐지? 보이그룹 맞아요? 아, 예, 맞습니다. 보이그룹 BTS. 나는 BTS를 좋아해. 너네들은 다른 데 좋아하지? 야, 우리 오빠들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오빠들이야. 나의 안목은 너네들이랑 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을 다 따라다닙니다. 왜? 나도 그들과 같은 것을 누리고 싶으니까. 인간은 스스로 영웅을 만들고 스스로 신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내가 그 오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간 곳을 똑같이, 그 언니들, 누나들, 형들이 했던 그 옷들을 똑같이 입으면서, 이 옷을 입으면, 이 명품을 치장하면 나는 그들과 똑같은 고상함을 갖고 똑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신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에덴의 때부터 그랬어요. 천지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심리를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똑같이 그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게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온 유럽을
장악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로마의 신국의 그 시민들은 무엇인가 다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왕자는 자기 자체를 신으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신격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런 추앙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이제 점점 현대로 오면서 추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똑똑해진 거죠. 우리가 그것이 우상성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추앙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사람들은 선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추앙도 하나님을 추앙하고 예배드, 추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좋지 않은 것으로. 처음의 것은 너무나도 경건하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똑같아요. 칭찬이라는 것도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격려하고 박수도 오늘 여러 번 쳐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니까, 더 성장해 나가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이젠 너무 과도해져서 칭찬을 받지 못할 때 나는 왜 칭찬을 받지 못할까? 이것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실력이 있어도 칭찬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좌절의 삶과 실패적인 삶으로 이어져 나간다 그러면 우린 칭찬에 목마르며 추앙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신격화되는 것이 칭찬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받지 못할 때 좌절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직 덜 성숙했구나, 아직 어리구나. 이것이 칭찬이 있든 칭찬이 있지 않든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이본 신하들처럼 자신의 그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반대되는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열매들을 이뤄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칭찬받는 일들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칭찬받는 교회만 가기를 원하는 거고, 칭찬받는 일들만 교회들이 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칭찬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살며시 꼬리를 내리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때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신이 되려는 마음의 아류이다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신이 되고자 하는 아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비난을 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핍박을 받아도, 좋지 못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당해도 결국에는 이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지켜나가면서 이 순전한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려 존경받는 그 시대에 우리의 선배로 자리 잡게 됐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그 구원의 역사에 묵묵히 동참하는 자가 되면 돼요. 실제로요, 바울과 바나바도요, 이러한 모습을 선택하며 나갑니다. 자신을 추앙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우를 받다 보니까 때로는 우쭐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쭐댈 수 있을 법한데 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무리들에게서부터 옷을 찢으면서 뛰어나와 이렇게 고백해요. 15절의 말씀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 신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격화, 우리의 우상화, 우상성을 다 내어버릴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을 헛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일을 왜 할까요? 이 헛된 일을 통해서 무엇이 얻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얻어지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이 되는 그 순간, 신과 함께하는 그 영광이 나에게 있는 순간, 나에게 많은 권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에게 그 권위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남들과 다른 평화를 누리고, 남들과 다른 힘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물질의 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에도 16절부터 17절에 너희들이 헛된 일을 하면서 추구했던 그 모든 물질의 복들과 명예의 복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타락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까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사 땅에서 열매를, 그 소산을 갖게 하셔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이시라, 누리게 해주신다고 16절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물질적인 안거 안에서,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 안에서, 누리는 것의 축복에 국한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야. 내가 신이 되지 않아도, 신처럼 되지 않아도요, 나의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할 때마다 참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가 신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반 은총 뒤에 오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총들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물질과 일반 은총은 조금 더 내가 착취를 해서 더 얻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나는 이 일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대상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더 놀라운 특별한 은총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어가며 나는 이제 하나님 앞, 나는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를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난 신이 아니라고,
내가 이 헛된 일을 버리게 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신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우상성을 제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래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제거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삽니까? 늘 세상과 충돌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반드시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요, 여전히 나는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고 싶고요, 좀 더 고상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내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기가 주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참된 왕이신 분을, 나의 참된 자랑이신 분을 왜 증거하지 못하냐는 거야. 이 땅에 정치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뽑아달라고 우리 막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뽑아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여러 명이 선거 때마다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분,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 나의 우상화를 다 내어놓고 내어놓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입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증거할 수 있는 입이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본 신화도 회장처럼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이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건 자신의 신념인데, 이 땅에서의 신념인 것 뿐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펼쳐져 나가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놓았던 이 회장의 모습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냐는 거예요. 서로 화목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왜 증거하지 못하냐.